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거룩한 곳이 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거룩한 땅이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온 땅이 하나님 아래에 우리가 있을 때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모세 등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동이나 또 방랑의 시간, 그 시간의 중심이 되었던 인물을 중심으로 스데반은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설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은 그 중에서 모세의 스토리인데요. 모세 생애의 전반기를 우리는 지금 보았습니다. 이 전반기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지금 오게 되었죠. 그런데 애굽 왕조가 몇 번 바뀌잖아요. 왕조가 바뀔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위협이었고 이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왕성하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해요. 부모가 보기에도 얼마나 그 아이가 이뻤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어요. 근데 문제는 숨겨서 기르긴 했지만 이게 더 키우기에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이 나일강 그 갈대 사이에 이렇게 이 강에 띄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그의 손으로,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자신의 아이를 더 이상 보호하고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떠나보내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떠나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속에 이 애굽의 왕 아래에서 자라나는, 왕궁에서 자라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그곳에서 잘 훈련받아서 쓰임받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런 부모가 자신의 손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될 때 그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자라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본세의 부모가 내가 마지막까지 이 아이를 책임져 보겠다라고 했다면 아마 모세의 인생은 얼마 가지 못해 발각되어서 그의 생명이 끝이 났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모세를 부모가 끝까지 책임져서 그가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잘 키웠다 하더라도 그 모세는 부모의 손에서 그 압제 시대의 한 가정의 아들로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손이 한계가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맡기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를 세워나가게 되는 이야기가 모세의 이 생애의 전반기에 나오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긴 다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도 있고 이제 손주도 있고 이럴 텐데 결국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내 손의 역량이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더 크게 또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이 애굽의 바로의 딸이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게 21절이죠. 버려진 후에. 이건 버려진 후라는 말이지만 믿음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께 맡겨진 후에 그 다음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기 때문에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그 크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이 말은 이제 그가 충분히 뭔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신의
뿌리도 알게 됐고 내가 역할을 할 만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나이가 되어서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23절에 말하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봤더니 자신의 동족이 원통함을 당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나가보니 이제는 형제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너희는 형제끼리 싸우느냐? 26절에 보면 화해를 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충분히 배웠고 오늘 말씀처럼 능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모든 것에 능한 사람으로 자랐다고 22절에 말한 것처럼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이제는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싸우느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능력이 충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모세는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마치 그 부모가 40년 전에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긴 것처럼 모세는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여 이제는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 생각하고 나섰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4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 부름을 받게 돼요. 그게 이제 내일 본문의 내용인데요. 결국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학문으로 보거나 세상의 집안으로 보거나 최고로 배우고 능한 사람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언제요? 힘 다 빠진 후에. 그러니까 내 손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부르실 때 제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고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세우시고 일하시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요. 분명히 대단하게 준비되고 훈련받았는데 쓰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는 그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완전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를 모세에게 철저하게 배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광야에서의 낮아짐을 경험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좀 가지고 우리가 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좀 뭘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일하고 움직일 때 될 것 같지만 모세처럼 오늘 모세는 선한 마음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우리가 언제 너를 그런 사람으로 세웠느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세를 무너뜨려 놓고 철저하게 모세의 그 능력을 전혀 쓰지 못하도록 광야로 보내시는 일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쓴 것처럼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인데 여러분 그걸로 함께 가는 공동체가 인정해 준다거나 그것 때문에 어떤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건 오히려 독이 되고 그건 오히려 교만이 되고 그건 오히려 많은 것들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지금 일어나는 일은 죽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도망가고 그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돌아와서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해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높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추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부모가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모세는 하나님께서 키워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모세조차도 그의 그 배움과 능력이 대단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배운 것이 결국은 다 쓰임 받겠지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그를 홀령할 때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말할 정도로 정말 나는 못합니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만큼 낮춰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높아져 있으면 우리는 죽이고 무너뜨리는 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 능력이 살릴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 능력으로 죽이고 묻어놓고 감춰놓고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힘이 작용하면요. 살릴 것 같지만 죽이는 일이 되고 무너뜨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쓰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부모,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모세, 그 모습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또 그러한 우리 은혜 울림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